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7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의 예수 믿음 간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저 시골 순천에서 가까운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45호 정도 되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집안에서 재촉하라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냥 시골에서는 다 뛰어노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일찍부터 좀 놀다 보니까, 자유롭게 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찍부터 좀 뭔가 이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골 사람들이 여름에는 일이 힘드니까 항상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거의 매일같이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자란 것 같고, 겨울에는 또 농한기니까 이제 새끼줄 이렇게 사랑방에 모여서 하면서 화투도 치고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뼈 빠지게 그렇게 평생 일을 해도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졸업, 그때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면 친구들이 전부 그냥 도회지로 나가서 공장 생활하고 이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60이 넘어가면, 제가 지금 만으로 60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60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다들 이 양지 바른 대문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길다란 곰방대 이렇게 빠시다가 어느 순간 보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농어농하고 그렇게 상여가 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 어린 눈이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렇게 살다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막 제 마음에 이렇게 솟구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돌아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뭔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가용도 타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마을에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달라 보이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땄다는 사람도 주변에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달라 보이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종교밖에 없다. 은연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뭔가,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도 마을 사람들이 전부 막 4월 초파일 되면은 절에 가고 이랬었는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달라지는 거 없고, 유교는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서당을 다니시고 한학을 해갖고 동네 지방이란 지방은 다 써주셨거든요.
그렇게 뭐 제사 때만 되면은 막 정성스럽게 하고 하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놔야 되는데 이쪽에다 놨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가면은 그게 또 달라져.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 이건 교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려서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 따라서 몇 번 갔던 교회가 그래도 인상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3 그 방학 그 졸업할 때 방학이 길잖아요. 아, 이 생각이 막 자꾸 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이 시골 교회가 굉장히 허름한데 구석진 데 있었어요. 그리고 못 살고 못 배우는 사람들이 주로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 세상에서 좀 도피하는 것 같고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주저가 됐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밤에 사람들이 안 볼 때 찾아갔는데 일제 시대 때 경찰서로 거기를 썼다 그래요. 기와지붕에 뭐 마룻바닥에 사실 창문도 잘 박아가 돼서 안 열리고, 어렸을 때는 남녀가 이렇게 구분해서 앉고 이제 그랬던 교회인데 밤에 늦게 조용히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 당시에 전도사님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목회자도 둘 형편이 안 돼서 신학생이 주말에만 와서, 광주에 신학교 다니던 신학생이 주말에만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막 강력하게 지옥불의 무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지금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그 설교를 듣고 집에를 왔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면 다행인데 저게 만에 하나 진짜라면 정말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이게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마침 그 방학 때라 형님이 대학을 다니다가, 제 바로 위에 형님인데 좀 차이가 났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와가지고 이제 그 같이 자는데, 문간방에 같이 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은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고.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그냥 돌아 누워서 자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뒤척이면서 사실 잠을 늦게 들었는데 다음 주에 안 되겠더라고요.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게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몇 번 가는데 까닭없이 막 앉아 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누가 시골 교회는 뭐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나오니까 반갑다고 막 환영해 주고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앉아 있으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게 드러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를 핍박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때는 교회 안 가는 듯이 그냥 성경책을 담장에 얹어놓고 놀러 나가는 듯이 해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일요일 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일을 해버리고 빨리 가려고 막 오로지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갔다 오면은 설교만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됐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뭐 두렵긴 했죠. 두렵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런 형편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되살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37절에 35절에 내가 온 것은, 이 말씀은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은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의 부패상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믿음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받는 사람들, 즉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딸과 어머니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아마 최후의 보루일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져도 딸과 어머니는 나빠지기가 힘든 관계입니다. 근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단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역설을 사전에 찾아보면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분열과 뭔가 미움을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수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설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0장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냐면 12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주는 대로 먹고 걱정하지 마라. 그 집에 대해서 들어가서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어뜯고 죽이겠죠.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0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2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32절부터 33절에서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저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저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어조가 대단히 강경하고 아주 말씀들이 비장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세상 가운데 전도를 하러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전장터와 같고 전투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을 지금 전도하러 보내는 상황입니다. 전도는 예수를 믿게 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려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건짐받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건짐받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건짐받아 구원받는 일이 출애굽하는 것과 같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뿌리채 흔들렸고, 성경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애굽이 다시는 강대국으로 서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이집트는 그 이후에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 장자가 죽고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고, 그때서야 바로는 노예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가족이나 사람과의 싸움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나 어둠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의 싸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핍박하시면서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집을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난 뭘 하면서 살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리어카를 끈들 나 혼자야 뭐 먹고 살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막내 누나,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막내 누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한 모양이에요. 원중이가 집을 나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나중에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적인 실패를, 그렇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실패를 많이 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싸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한 6년 전에 예수를 믿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베푼다, 이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사실은 저분이 왜 나를 그렇게 핍박했었을까? 그 예수 믿기 전까지도 평생을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 애들까지 데리고 갔는데도 명절 때 절 안 한다고, 명절 때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떤 때는 세배도 못하고 그냥 쫓겨서 올라온 적도 있고, 여관에서 자다가 온 적도 있고.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라고 그런 적,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도 사실은 젊어서 교회를 좀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신은 제사를 지낼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장남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로 오지 말고 성당을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서 이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안에도 나를 핍박하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 실체는 다만 귀신이고 마귀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상관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 있고, 병이 들었어도 평안할 수 있고, 굶주리고 있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에이레네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불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먼저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다. 가족들도 사실은 두렵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귀신들이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곧 쫓겨나겠구나.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홍해에 완전히 수장되고 나서야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귀신의 속성입니다. 축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얘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나갈 수 없어 하고 아글아글 씁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나가는 것 같다가 조용히 있다가 며칠 뒤에 보면 또 드러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간질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려 할 때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불화를 일으킵니다. 집안의 종교는 하나여야 한다. 모였을 때 종교회의는 꺼내지도 말자. 이럴 때에 우리가 논쟁을 일으키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절 때에야 비로소 친인척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전도할 준비를 하고. 근데 가서 얘기를 시작하면 다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그걸 변호하려다 보니까 다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명절 끝나고 오면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패드에다가 영상도 담아가고 기도하고 가서 할 말도 다 준비해 가는데 정작 가면은 딴소리만 합니다. 처음에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그냥 그 얘기 다 수긍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반박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영상도 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이 마치 죽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버릴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정신수양도 아닙니다. 품위 있는 인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강건하나 넘어지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넘어지는 것도 이기는 것이요, 실패해도 성공하는 것이요, 병들어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죽을 것 같은 아픔이 옵니다. 그런데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관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을 이루시지만 기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동역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영적 싸움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상반기에 교회에서 더웨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기도로 준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전 우주적인 전투입니다. 예수 믿게 할 때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한 사람 돌아오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시고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한 모든 교회에 합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 우주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더회하면서 몇 사람 참석 안 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호응이 적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두루 세상을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목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40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희의 1차 관심사가 자신을 챙기는 것이라면 너희는 절대로 자신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를 바라보면 너희 자신과 나 둘 모두를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복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